8월 4일 중등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함께 기도하면서 기쁜 예배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는데,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저 뜨거운 태양처럼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모두 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다 주님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영광 올려드리시고 우리도 주님 공동체로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초대하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주님, 바깥에 정말 뜨거운 태양이 그 열을 내뿜고 있는데 주님,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더 크신 사랑을, 태양보다 크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보다 경험할 수 있도록 저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주 은혜 내려 주시옵고, 또 우리가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말씀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 낼 수 있도록 주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중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 후에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두 번째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고백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허락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 시간 나올 수 없음을 정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다면 이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나올 수 있는데, 내가 아프다면 이 예배 자리조차 나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오늘을 주신 우리 주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이끌어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주님은 이곳에 부르지 않으셨다면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으니 이 자리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이름을 높이 고백하는 이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한번 해볼까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 듣고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른 채우고 주의 나라가 구하는 이곳에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을 가물어 메마른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에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몸이 기뻐 자 한 번 더 고백하실 거예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에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몸 자, 우리 피아노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자, 우리 일렉 기타 우리 목소리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을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에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자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에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 주의 얼굴을 반가운 주의 음성을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손 주님만이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주의 사랑 날 포기하지 않네. 주의 사랑 날 포기하지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영원히 주만 찬양하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영원한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영원히 주만 찬양하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너무나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 시간 해결해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너무나 나약한 우리이기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날인 줄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살 때가 있었음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새 힘을 얻어 이 시간 나아갈 때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예배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갈 때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선택이 아닌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선택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다. 우리가 모든 것 주님 옆에 내려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가나안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한 주간을 보내며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였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귀하게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을 늘 지켜주시옵고 몸과 마음이 피곤치 않고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들을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선생님들을 저희들이 바르게 신앙인으로 배우며 자라가도록 지혜를 주시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폭염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시어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하여 주세요.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더욱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께 바치는 찬양팀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책을 펴주시고 혹시 성경책 못 가져오신 분들은 앞에 있는 PPT를 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24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벌써 8월이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우리 확실히 지난주랑 오늘 여기 예배당 모습이 좀 달라요. 어제까지 이제 초등부 성경학교가 다 마치고 이제 교회에서는 청년부 수련회가 다다음 주에 있고 그것만 마치 이제 전부 다 여름 일정이 끝나게 되는데 이렇게 성경학교랑 수련회를 지나고 보면 그리고 또 오늘 날짜를 보면 여러분들의 방학이 2주밖에 남지 않았구나. 좀 그런 거를 보게 됩니다. 이번에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왜 좀 계약이 좀 빠른데 하고 찾아보니까 정말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이 한 달이 안 되더라고.
구미중만 한 달 살짝 넘었나? 한 달하고 하루 이틀? 그래서 대부분이 다 아니 방학이 한 달도 안 돼. 그래서 야 이거 한 달 동안 뭐 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니 또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쉬기나 제대로 쉬냐고. 다들 뭐 학원에 뭐 방학하기 또 전에 뭐 방학 특강하기 시작을 하더만 해가지고 아무튼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또 앞으로 새학기 맞이 기도회도 있을 거고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건강 유의하면서 앞으로 다음 학기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딴 얘기가 됐는데 오늘은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가진 어떤 한 여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자 그 비밀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여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었을까? 해가 오늘처럼 굉장히 강하게 내리쬐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점심시간. 어떤 여자가 어떤 사마리아에 사는 여자가 우물로 물을 깃기 위해서 나왔고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말을 건네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어땠어요? 좋았어요. 좀 다행이네. 차 타고 왔나 봐. 걸어온 사람 손. 난 교회까지 걸어온다. 그럼 나는 교회에 차 타고 온다 손. 한 반반이네. 보면 달라. 왜 다르냐면 여러분들의 그 뽀송함이 달라요. 그러니까 차 타고 오면 그래도 좀 교회 여기 좋다. 좀 뽀송뽀송한데 벌써 여기 우중충한 친구들 보면 벌써 좀 절어 있고 주변에서 걸어왔구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근데 봐봐. 지금 여러분들 교회 오는 시간이 9시 20분 그때 예배 시작하니까 그때 들어오는데 그래도 그때는 조금 나아요. 예배 끝나고 또 점심시간 되면 날씨가 어때요? 미쳤지?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가 막 푹푹 찌는 날 밖에 잠깐만 나가도 막 땀 줄줄 흘리면서 죽겠다 싶어서 바로 건물 찾아 들어가는데 그 2000년 전에 사마리아에 살아가고 있는 이 여자의 환경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우물에 굳이 그 시간대에 물을 얻겠다고 점심시간에 나갔는데 이거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겐 굉장히 낯선 일이었습니다. 왜? 점심시간에 나가면 죽거든. 왜? 쪄 죽거든. 진짜로 쪄 죽을 수 있거든. 여러분들이 더위를 진짜 쉽게 보는데 온도가 좀씩만 올라가면 정말로 그 열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열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도 열사병으로 죽을 수 있는데 그 위험 굳이 무릅쓰고 우물을 찾아 나온 여자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에는 보통의 경우는 여러분들 여름에 그래도 언제가 제일 시원할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볼 때? 밤에 시원하겠지. 요즘 밤에도 더워가지고 좀 선풍기 켜고 계속 자고 그러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밤에는 돌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앞을 전혀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언제 보통 돌아다녔냐면 해 뜬 직후 해 지기 직전 그 시간대가 황금 시간대인 거야. 그때 이제 우물에 가서 물을 떠오고 이제 그날 하루에 쓸 물을 다 떠오게 되는데 이제 보통 물 들어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마을에 그 우물이 한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 시간대에 우물가에 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사람들 다 만나는 거야. 동네 사람들을. 그래서 옆집 아줌마 만나고 뭐 또 앞집 친구 만나고 그 시간대가 바로 우물에 물 기르러 가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 많이 북적이는 시간, 편한 시간 피해서 굳이 힘든 시간, 아무도 없는 시간을 골라서 우물가로 나오게 됩니다. 참 이상한 사람. 예수님도 마침 점심시간에 그 길을 지나가다가 우물가에 나온 그 이상한 여자와 대화를 나누시고는 어떤 말씀을 하냐?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 나한테 물 좀 줘 하고 물을 얻어 마시고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야, 너 가서 네 남편 좀 데려와라 말씀을 하시는 거야. 여자는 깜짝 놀랐어. 왜? 이 여자가 숨기고 싶은 그 비밀이 바로 그 남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가 굳이 힘든 시간에 사람들 다 피해서 가장 없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우물가에 나온 그 이유가 바로 그녀의 사생활 문제였습니다. 여자는요, 예수님이 야, 너 가서 남편 좀 데려와라 하니까 여자는 놀래가지고 저 남편 없는데요? 대답을 한 거야.
근데 사실 남편이 없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사실 남편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좀 굉장히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이 여자의 이전의 삶을 좀 돌아보면 남편이 몇 명이 있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냐? 남편이 5명이 있었대. 장난 아니지. 그래서 남편은 한 번에 5명을 데리고 있었는지 아니면 한 명 가고 또 한 명 가고 한 명 가고 그렇게 해서 5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5이라는 사람과 같이 살았던 여자인 거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뭐 이혼을 정식으로 한 것 같지도 않고 결혼도 정식으로 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뭐 남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5명이나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 다 떠나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은 아니래. 그러니까 굉장히 웃기는 상황.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여자 좀 문란하다, 사생활이 이상하다라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녀는요 가늠한 여자다, 문란한 여자다라는 딱지가 붙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자가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그 비밀, 누구도 알지 못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여자는 사람들 많이 있는 곳으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콕 집어서 건드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도 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에 나온 그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모인 친구들은 대부분이 모쏠이다. 그러니까 뭐 친구들이 근데 뭐 모쏠이 뭐 어때서, 여러분들 지금 모쏠일 수도 있지. 물론 나는 결혼하고 좀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여기에서 뭐 내가 솔로다 그런 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대신에 우리는 각자에게 내가 말하기 굉장히 껄끄러운 것들, 좀 누군가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비밀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그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들이 있을까? 대부분은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그게 좀 비밀이 되더라고. 해가지고 이게 진짜 친한 친구한테는 좀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은 내 감정을 좀 숨기고 싶어 한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내 감정을 되게 숨기고 싶어해. 근데 이게 꾹꾹 눌러남았다가 결국 터져버려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아무튼 내가 이 좋아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걸 좀 숨겨두려고 하고, 아니면 또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도 좀 비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비밀이 있을까 하고 좀 찾아봤는데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 내가 어떤 취미나 관심사가 있는데 이게 남들한테 말하기 살짝 부끄러운 그런 취미들이 있단 말이야. 괜히 나 혼자만 즐기는 그런 매니아틱한 그런 취미들. 근데 그게 좀 말하기 부끄럽고 하니까, 그래서 나 혼자만 그냥 집에서 즐기거나 좀 조용한 데서 좀 즐기는 그런 취미 가진 친구들도 그게 비밀이 될 수도 있겠고, 아무튼 우리 각자에게는 여러 가지 그런 비밀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나만의 일, 말하기 싫어하는 이 일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게, 예배에 나오는 게 방해받기도 한다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친구들이나 혹은 선생님들과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교회에 나오기 힘들어요. 또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특히 내가 하루 이번 주를 살아가면서 어떤 대단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도덕적인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이 좀 더 심각해져 갑니다. 내가 좀 밖에 나가서 말하기 좀 부끄러운 일들 있잖아. 나만 가지고 있는 비밀들 있잖아. 그래서 내가 말하기랑 껄끄러워하는 것들이 분명히 저분께서 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알았을 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인데 이런 걸 하나님 아시면 어떨까? 이런 마음들이 나를 자꾸 예배 바깥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예배 공간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안에 있어도 마치 예배당 바깥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 어떤 줄 아세요? 내가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 있잖아. 이거를 갑자기 누가 툭 건드려 버렸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문득 떠오른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 혼자 꽁꽁 숨겨두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친구 얘기를 꺼내버려.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냐? 갑자기 딴 얘기로 돌려버려.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좀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그것도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주제로 좀 틀어버립니다. 오늘 여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여자가 정곡을 찢었단 말이야. 내가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비밀을 찢었을 때 자꾸 다른 것으로 관심을 돌리려고 했고,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들에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비밀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그 이야기가 나올 때 숨어들게 됩니다. 다시 세 번째, 예수님은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자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여자도 자기가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비밀이 드러났을 때 자꾸 딴 얘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그 사생활 문제 때문에 야, 너 가서 좀 남편 좀 데려와라 했을 때 여자는 진짜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데, 진짜 뜬금없는 얘기를 한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마리아의 조상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런 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예수님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은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제대로 예배드린 거라고 생각을 해왔어. 언제 동안? 수백 년 동안. 근데 여자는 내게 받은 그 관심을 딴 데로 돌려야 되니까 그냥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던진 거야. 그냥 딴 얘기를 하려고 오늘 날씨 좋죠? 하고 진짜 딴 얘기 하듯이 그냥 건넨 거야. 그러니까 당신 보니까 이거 나를 이렇게 속속들이 잘 아는 것 같으니까 선지자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저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저기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좋습니까? 이 이야기는요, 사실 해결될 수 없는 문제야. 그냥 평행선을 달리는 문제, 답 없는 문제, 수백 년 동안 묵혀놨던 그런 문제인데 그냥 그런 이야기를 꺼낸 거야. 딴 이야기를 돌리려고. 근데 예수님은 자꾸만 그 자기 문제를 숨기려고 하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인데 좀 새 번역, 쉬운 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리러 올 때가 온다. 근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라는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 그것은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자에게 대답하실 때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야, 내가 지금 잠깐 시간 두고 올 테니까 너 가서 남자 문제 좀 정리하고 와라 하신 것도 아니었고, 그 문제를 완전히 바꿔버리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지금 바로 이때가 예배드릴 때니까 너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러 나와라 초대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예배자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물론 정결하고 깨끗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생각, 내가 참 비밀이 많다라는 그 생각이 예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밀이 드러났을 때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웃긴 게 말씀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 말씀이 참 그래, 좀 우리한테 달콤한 말, 좋은 말만 해주면 좋겠는데 자꾸만 내가 좀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는 부분, 내 비밀을 만지려고 하는 게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느 시대나 다 똑같았던 것 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말씀을 좀 제대로 들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냐? 바로 사도행전에 있었던 말씀처럼 마음의 찔림, 그러니까 마음이 찔려서 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반응을 보이면 진짜 그날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나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마음의 불편함이 오니까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그래,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지, 교회는 깨끗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지, 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깨끗한 사람들만 모여야지,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 교회가 깨끗한데 나는 어떤데? 나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그렇게까지 깨끗한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 나는 더러운 사람이고 나는 어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인데 내가 이런 깨끗한 예배의 자리, 거룩한 자리에 나오는 게 맞는 일일까?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건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내 죄의 문제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놓습니다. 그런데 내 죄와 이런 말할 수 없는 비밀들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클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어떻게 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모든 비밀들, 우리의 모든 커다란 죄들을 덮어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분이십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바깥에서 막 뒹굴었는지 막 진흙을 묻히고 돌아온 거야.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밖에서 진흙을 묻히고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더럽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러워져서 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씻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을 때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정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한 여자에게 가셔서 말을 거시며 그 사람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차인트 올라와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오늘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가진 여자를 찾아가셔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돌아보면 예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언제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학생에 기도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참 비밀이 많은 어떤 여자를 찾아가셨고 그 여자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이제 그 사람을 지금 당장 예배드려 나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참 예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더러움이, 우리의 악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함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담담 가지고 이제 부르심에 응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주님의 크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비밀로 남들을 피해 다니며 살아가는 그 한 여인을 찾아가셨고 그 여자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여인처럼 비밀이 있는 사람, 예배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앞에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와 내일도 어제와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이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꿈에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봉헌된 예배에서 기도할 때 자리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이렇게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바쳐진 예물들 주님께서 다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능력과 향기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앉으셔서 파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온 친구 그리고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일본에서 온 친구도 있고 뭐 이제 휴가라서 뭐 같이 온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가 늘 하듯이 뭐 일어나서 혹은 앞으로 나와서 뭐 환영하거나 하진 않고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대신 마음으로 축복하며 환영하는 박수 보내겠습니다. 친구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추가 광고가 있어서 먼저 광고를 전하면 여러분들 한번 핸드폰 열어서 캘린더를 열어보실래요? 달력? 네, 8월 25일 광고가 아니에요. 그 전주 광고예요. 네, 8월 17일. 8월 17일 무슨 날일까? 네, 8월 17일 날 아마 새학기 맞이 기도회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아, 행복하죠? 그래서 지금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될지 하루만 진행이 될지 네, 이거는 다음 주에 정확하게 공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일단 8월 17일이 일단 제일 유력하다 아시고 그날 6시 30분에 우리 예배가 시작돼요. 새벽.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제 오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광고는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진정하시고 이제 광고쌤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31살이라고 하신 친구는 이따가 저랑 좀 보시고요. 네, 오늘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로는 여름 사역 발표회 전체 연습이 진행되는데요. 그 여름 사역 발표회 안 하는 친구들도 오늘은 꼭 남아서 같이 있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 저녁예배 시간에 여름 사역 발표회가 진행됩니다. 발표회에 참여한 학생은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집중. 오케이. 자, 다음 주 8월 생일잔치가 있습니다. 주보 뒤에 보시면 명단이 있는데요. 여기에 8월 생일잔치인 친구가 없으면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수련회 분시물을 찾아가 주시고요. 다음은 교사 광고입니다. 8월 교사 원래인은 8월 둘째 주에 진행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주문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음 주에 만나요.